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인생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 인생 속에서도 제가 64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64년의 인생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건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문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진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 잘 믿어봤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한번 예수님한테 미쳐보고 싶은데 안 미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이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저기 보면은 이제 과학의 법칙에 보면은 이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체역학의 법칙이 있어요. 유체역학의 법칙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의 7분 또 마의 11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이게 지상에서 공중으로 이륙할 때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륙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싸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은혜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육신적인 것이 자꾸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들었잖아요. 눈이 멀어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미로 삼아야 되는데 고기를 별미로 삼았어요. 이 고기로 별미를 삼아서 고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 속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세상 별미를 자꾸 찾는구나. 오늘 세상 별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별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은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필수 과목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인생으로 고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가 쫄딱 망하는 날이 있어요. 그 안 망해 본 사람은 괜찮은데 망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돈이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는데,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감옥살이 하는 날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 가는 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명예가 내 거가 아니고, 세상 권세가 내 거가 아니고, 세상 성공이 내 거가 아니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이러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사건들 중에 세상과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아멘입니까? 인간은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먹고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근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염병 한 번 오니까 완전히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요. 모든 삶이 무너져요. 인간이 만드는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전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전에만 비가 온 게 아니죠. 부산에도 오고,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죠. 중국에도 오고. 어떻게 하늘을 막아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를 믿어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든 큰 두 보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동행.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하자를 빼고 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샘플로 뽑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은 야곱 이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삭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이삭을 붙잡고 야곱을 붙잡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은 119 돌릴 새가 없이 하나님은 AS 하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아멘. 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하는 방법 중에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시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도 성경을 안 보고 자꾸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삭 편을 지나서 이제 야곱 편으로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형제 에서와 형제지간인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태중에 있는 쌍둥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래요. 네. 큰 자는 에서예요.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부가 살다가 보니까 아이가 많아 눈이 흐려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큰 자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가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에서가 잡아오는 짐승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별미로 삼고 별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리브가는 이제 에서보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두둔하는 편이죠. 한 지붕 밑에 두 파가 나눠졌어요. 아버지 큰아들 파, 어머니 작은 아들 파 이래가지고 네. 결국은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가 잽싸게 작은 아들을 데리고 짐승을 잡아오라고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기들을 누가 받게 하느냐? 야곱이 받게 하죠. 사냥을 갔던 에서가 돌아보니까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벌써 이미 축복이 끝난 상태예요. 사태를 알고 보니 엄마하고 야곱하고 짜고서 행동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화가 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뭐가 답이냐? 36개가 답이에요. 엄마가 빨리 애갓집으로 피난을 시켜. 외삼촌한테 가라.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먼 길이었어요. 가다가 밤을 만났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노숙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노숙자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자, 부모도 떠났어요. 손에 징거라고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밤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인생의 역경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사방팔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다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골든타임, 인생의 타임, 잊을 수 없는 타임, 인생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야곱의 인생이 되어서 야곱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야곱과 같은 환경이 되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네. 제가 21살부터 사업을 하다가 CEO가 돼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실패의 삶이 저에게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떠났을 때,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 11시 예배 시간이었어요. 성시교독을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저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사로잡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한 5분 흐르나 봐요.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성시교도 가는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네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다음에 바로 결단이 들어갔어요. 그 결단이 100일 작전기도였어요. 왜 100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100일이 왔어요.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붙잡혀 내 인생 펼쳐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은 그때부터 이륙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 나의 삶에 있었던 그 말씀, 나를 사로잡았던 말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게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강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멘입니까? 토요일이면 우리가 청년부들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요, 소그룹을 하면서 어제 민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몸이 마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민재 청년은 의학이 할 수 없는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못 고쳐요.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엄마도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확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옛날의 환경보다는 지금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받는 시기가요, 전쟁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문제는 잘 사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자가 되고 먹을 것이 많고 내가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카드 하나만 가져도 다 되고 주님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고난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나는 고난이 아니라서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는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만들면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일을 벌려요.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고난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코로나 고난이에요. 안 되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몸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숙자가 되었던 야곱, 애토리 인생이 되었던 야곱, 빈털터리가 되었던 야곱, 한밤중에 들판에서 계곡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 인생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떠나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던 단어 떠나, 보이는 것으로부터 떠나,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육은 필요 없고 세상은 필요 없다 이러면 이원론이에요. 그건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냐,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돈이 중심이 되고 내 안락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바꿔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이 한 곳, 여기에 해가 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진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한 곳. 결국은 해가 져서 노숙자의 삶을 변한 야곱이 돌배가 베고 잠을 잤던 한 곳. 그 잠을 잤지만 그 잠을 잔 그 장소가 평범한 장소였었고, 그 장소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긴 하지만 그 장소는 단순히 여러 장소 중에 한 가운데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장소는 달라지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19절이죠. 그 한 곳이 그곳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곳, 한 곳이 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되기까지는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AS 하리라. 그거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김기남 목사를 신뢰하지요? 김기남 목사를 신뢰한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신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고 말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100%는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확신이 딱 있은 다음에는 한 곳이 그곳이 되었는데 베델이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날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날이 있어요.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집구석이 맨날 집구석이었어요. 싸움판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집구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하야통삼을 하고 나서 집구석이 천국이 됐대요. 네, 진짜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구석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장소에 거해야 돼요. 그 장소가 세상 장소에서 천국 장소로 바뀌는 것이죠. 네. 나는 예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애가 또 장소가 날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멩이가 있었어요. 그 돌을 베개로 잤어요. 그런데요, 이 돌이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크릴 강대상이 있는데요, 이 아크릴 강대상이 길거리에 아크릴로 해가지고 방음 장치가 소리를 차단하는 장치로 쓰게 되면 길거리에 있는 하나의 아크릴이에요. 예,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소리를 막는 아크릴. 똑같은 아크릴인데 장소가 바뀌고 여기에 쓰임이 달라졌어요. 강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강대상이 될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베개 같은 베개로 사용되어지던 돌이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무엇이 됐다? 여기에 강대상이 되듯이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배의 뜻이고 성전의 뜻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은요,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청년부 소그룹에서 성재 형제가 있는데, 이 성재 청년이 군대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신교회를 더 이상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이왕이면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볼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었나 봐요. 이제 난 몰랐죠. 어제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성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계시록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 말씀이 그 와닿지 않았었는데 계시록을 듣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눈이 확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네,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야통삼 잘해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에 참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살 것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난 사건이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주셨어요. 이 사닥다리는 한 사람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닥다리, 큰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왔다 갔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하늘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게 본래 원어의 의미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오르락 내리락이 되는데요, 내리락 오르락. 예. 그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면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요, 그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내 예수라 갈 거야, 나는 동행하고 갈 거야,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변했느냐.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오늘 그냥 보였던 사닥다리, 보였던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이것이 이제는 구경하는 집이 아니라 가서 사는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비포에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의 인생을 어느 날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생략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되지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야곱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전도를 나가진 않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죄송해요, 나 그냥 바빠서 못 나가요, 그냥 아는 거 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와서 기도하면은요, 내 안에 있던 이 어둠이 확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에 우울했던 우울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분노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 미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제 이현우 목사님과 이주영 목사님과 제가 셋이서 피켓 전도를 나갔어요. 항상 저에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 부담이 있었냐? 내가 하라고는 해놓고 나는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일단 작정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들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원종사거리까지 갔어요. 원종사거리 가서 메가폰을 차고, 사랑하는 원정동 시민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생은 100년으로 끝나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애가 시작되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미국이 있으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원정동 시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고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저 중보기의 장로님, 실로암 안경하는 장로님이 다 오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오더니 확실히 예신교회야, 예신교회는 확실히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일어났어요. 내 몸에 담이 왔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행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하야통삼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야통삼에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시고 기름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후 1시 예배도 기만 가지고 오셔요. 숙제 안 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보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본 것이 달라져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건,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데, 야곱이 잠을 깨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느니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확신이 가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아멘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놀라지 않아요. 문제에 놀라지 않아요. 왜? 사시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끝까지 이해하는 하나님 아시지? 내가 그거 알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맡겨. 사실지 알면은,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들어가지고, 염려가 나를 뼈를 깎아 먹고 암세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네. 그런데 사시는 예수님 믿으면 달라. 아이고 목사님,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맞아요. 미치고 싶은데 안 미쳐서 미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사건을 만들어주고, 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해주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설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시켰는데 간증을 듣다가 가슴이 벌렁벌렁,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전도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들들들 달달달 볶고도요, 안 나가는 거 내가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나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가요. 은혜를 체험하면 나가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요, 전도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는 그런 거죠.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와도 할 거 다 하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리고 할 거 다 하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거기가 코로나 안 걸리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가정을 진짜 바꾸고 싶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기적의 나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전폐하고 오세요. 차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어제 한 청년이 그랬어요. 저는 여름 수련회 참석하려고 다니던 직장 이번에 사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갔다가도 2단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수련회를 사모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보따리 통장에 잔고 많이 넣어줘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을 가져오고요, 그건 더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는 불덩어리들을 만나보세요. 10분, 20분 그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는 순간 성령의 파도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사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